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2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 한 사람과 북이스라엘 네 사람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은 길게, 어떤 왕은 짧게 하는데, 기록하는데, 어떤 오래 왕 통치를 하면 길게 쓰고 짧게 통치하면 짧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에 따라서 길게 쓰기도 하고 짧게 쓰기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남아사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뒤에 네 사람의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우선 남아샤라는 어떤 왕이고 역대 지략이 아닌 열왕기에 기록될 만한 말씀이 어떤 것인가? 열왕기에 기록이 되면 성경이 되는 것이고,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되면 역사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책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나는 그것과 다른가 아니면 어떻게 닮았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울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지만 성경 속에 다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가르칠 때는 자녀는 반발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 부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자녀와 같이 묵상을 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죠. 아들이 못된 짓을 했다고 내가 아버지가 자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아들대로 살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들하고 관계없이 살고 또 아버지하고 관계없이 살 수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남아샤라는 남쪽에는 20사람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번째 왕입니다. 그럼 정 가운데에 있는 왕이 되죠. 그런데 이 남북을 오가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서로 왕을 할 때 다른 왕이 등극하는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연대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력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카운트해서 비포 크리스트로 이제 BC로 숫자를 적는 것은 우리가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그걸로 자꾸 기준 삼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아래 위 왕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게 연도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연도수와 성경이 말하는 연도수는 잘 맞지 않습니다. 제일 맞지 않는 말은 우선 12월 달이 달이 바뀌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1년은 보통 틀리고 2년은 1년 통치했다 할 때 어디에 걸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3년은 보통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한 10년이나 7년 이렇게 틀리는 거는 섭정을 했을 때 어떤 왕이 어디로 넘어갔는 거냐 그런 거를 정해가지고 요때까지 이 왕이 통치했는 걸로 하자 그렇게 생각해서 연도가 틀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뭐 몇 년에 왕이 됐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연도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많이 연구를 해서
이제 논문을 발표하고 누가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해서 이제 연도를 기록해 놓은 거 있는데 특별히 매일 성경은 차준희 구약학 교수 차준희 교수의 그 정리해 놓은 연대를 참고로 했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별도로 표에 만들어서 차준희 교수가 주장하는 BC 연도를 기록을 해놨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연도를 이제 오른쪽에 표에 기록을 하면서 맞지 않는 것과 대부분은 맞지만은 맞지 않는 부분의 메시지를 이제 찾아내려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오늘 1절 람 아샤랴는 몇 대 왕이라고요? 그 표를 보면서 봐도 되죠. 10대 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샤랴라고 안 하고 왜 남 아샤랴라고 해요? 우리가 읽다 보면 이게 남쪽 왕인지 북쪽 왕인지 일일이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남쪽 아샤랴. 그 이름도 같은 이름이 많기 때문에 아예 보기 편하게 남쪽의 왕 아사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남 아사랴는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아마샤죠. 그러니까 아마샤의 아버지 이름은요. 요아스죠. 이 표를 보면 물론 뭐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60이 가까이 오거나 넘어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시험 치면은 시험지 주면은 문제를 읽어보지도 안 하고 덮어놓고 시험 끝날 때까지 엎드려 있다가 시간 되면 나가고 이런 요즘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학생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표를 보고 표를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외워버리면 안 됩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샤 요아스는 그 유명한 몇 살의 왕이 된 사람이죠? 7살에 정조 할머니 뒤를 이어서 할머니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아마샤가 이제 그 정조 할머니 아달랴의 정손이 되는 거죠. 그 아들이 이제 남 아사랴입니다. 근데 그 요아스나 아마샤 정도로 기억하지만 남 아샤라는 새로운 인물이 되어서 또 앞에 왕들을 기억하게 되는데 뒤에 것을 공부하기 새로운 사람이 나올 때마다 앞에 사람 것을 다시 봄으로써 우리가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싹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거는 잘 안 하죠. 근데 우리는 묵상이기 때문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빠뜨릴 만한 성경이 있다면 성경에서 빼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남 아사랴는 북 여로보암 2세 27년에 그 등극을 한다. 그러니까 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의 아들로서 어떻게 죽어요? 요아스는 어떻게 죽어요? 요아스는 굉장히 오랫동안 7살의 왕이 돼서 반역으로 죽죠. 요아스가 반역으로 두 사람의 그 반역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그 두 사람을 이제 그 아버지를 죽인 두 사람을 죽이면서 그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죠. 예. 그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북 여로보암 2세는 그 표를 보면서 읽으면은 좋아요. 그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중에서는 가장 오래 왕을 합니다. 그 왕이 27년 통치하고 있는 그때의 남 아샤랴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는 16세에 됩니다. 그러면 남 아마샤는 몇 살에 죽어요? 몇 살에 죽는 게 아니라 몇 년을 해요? 남 아마샤. 52년까지 일어났는데 27년. 남 아마샤는 지금 30년을 통치하는 걸로 돼 있죠.
아니 남아마시아가요. 그러니까 남아시아는 50년 동안 통치를 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남쪽에서는 55년 했는 므낫세 다음으로 많이 해요. 오랫동안 그 통치를 해요. 그리고 뒤에 끝까지 완전히 다 읽고 그 왕의 특색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쏙쏙 남을지도 모르겠어요. 보장은 못하지만. 근데 이 아샤랴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모친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사람.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는 아니어도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정조 할머니가 아달랴라고 하는 어디에서 두로에서 온 그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던 사람이 자기 엄마다. 정통 유대인이다. 정통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마샤의 행위도를 했다 이랬습니다. 아마샤도 아버지 요아스만큼 그 아달랴의 그 우상들을 아세라상을 다 없애고 바알상을 없애고, 그러나 그 4절에 보면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솔로몬도 산당에서 천번제를 드리고 그런데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게 뭐가 나쁩니까? 나쁘다고 했잖아요. 그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런 말은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행위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면 안 되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뭐 그것도 나중에 야단칩니다. 성전에서 들어와가지고 번제 드리는 것도 내가 그것을 고기를 먹겠느냐? 그 냄새 싫다. 뭐 찬양하는 소리 듣기 싫다. 시끄럽다. 성전 안 밟는 발자국 소리도 듣기 싫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에서는 되고 산당에서는 안 될까요? 산당과 성전은 뭐가 다를까요? 성전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궤가 있잖아요. 궤 속에 뭐가 있어요? 그 10계명이 뭐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과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면서 성전에 제사 지내면 그 궤가 그 안에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10계명은 쉽게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저게 들어있다. 저게 들어있으면 나를 평가를 할 거다. 그러면 나는 죽을 죄인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앉아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예배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산당에 이게 궤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냥 태우고 냄새 나오고 나누고 먹고 이러면 그게 제사인 줄 알아요. 그러고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있는 예배냐, 말씀이 없는 예배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다 똑같아요. 예물을 바치고 형식을 갖춰서 그리고 모여서 그리고 구별해서 먹고 그까지는 좋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말씀 없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정한 니들이 지금 니들이 우상 모양만 없지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그 얘기하는 거죠. 조금 낫죠. 그래도 우상이 없으니까. 우상이 있는 사람은 가서 만져보거든요. 하도 만져가지고 뺀질뺀질하게 만들.
그런 그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믿느냐? 그게 마음도 없이 하니까 밋밋하고 차라리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하는 게 더 낫다. 오히려 그쪽으로 자꾸 방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 이 산당에서 지낸 제사,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부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둥병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사랴를. 아사랴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앞에 나오지 못해요. 나오면 부정하기 때문에 나와서는 안 돼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궁에 앉아 있고 아들 요담이 이제 다니면서 왕궁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또 백성들도 이제 요담이 다 하게 돼요. 그래서 날짜가 이제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담하고 그 아사랴하고 연도가 많이 틀리죠. 한번 밑에 보시면, 그죠? 736년까지 아사랴가 통치를 했는데 요담은 756년부터 했는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나병으로 있지만은 왕이지만은 그래도 실질적인 실세의 왕이냐, 이제 그냥 허세 이름만 있는 왕이냐, 이제 그런 게 때문에 기록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그 왜 6절에 보면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누구의? 남 아사랴가 왕을 어떻게 했는지 성전 왕궁 일지는 다 유대 역사 지략에 표시가 돼 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세한 거는 그걸 봐라. 자세한 건 그걸 봐라. 우리가 이 약 설명서를 보면 이것은 피부약입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자세한 것은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그 중요한 거는 먹지 않는 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쓴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왜 나병을 환자를 만들었다는 이유를 어디에서 끌고 와요? 산당에서, 산당을 없애지 않고 자기만 안 드린 게 아니고 누구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백성들을 그대로 말씀 없이 예배 드리게 강요한 거. 율법주의로 만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면 교인이고 안 드리면 교인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말해버리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백성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나병 환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병 치료하는 게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그거를 그 말해 주잖아요. 우리에게. 나병은요, 이렇게 살을 쥐어 뜯어도 몰라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병이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가 죽으면서도 왜 죽는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또 친구 만나서 그런 얘기 했지만, 죽는 것이, 모든 종교는 죽는 걸 기정사실화 하지만 기독교는 왜 죽어야 하는데, 왜 죽어야 하는데, 그거부터 따지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사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7절에 보면 이 아사랴는 정상적으로 절대로 안대 장례식을 치른다든가 아니라 열왕들이 모인 무덤에 예루살렘의 장사를 치르고, 그리고 그 정상적으로 그 아들 요담에게 왕위를 이제 물려주게 되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이 나병에 걸린 것을 우연히 걸렸지 뭐 재수 없어 걸렸지 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그렇게 통치를 하고 이 백성들도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나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면 나병에 걸려서 죽었는데도 치료가 됐다고, 그리고 살았다고, 그러고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구약에서는 그 표현을 못하지만 예수님이 와서 그건데 그거다, 그러니까 봐라, 그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걸린 게 죽음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게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왕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가 있는데요. 우선 역사적으로 보면 스가랴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여로보암 2세고요. 스가랴 아들 이름은 살룸이고요. 살룸 아들 이름은 므나헴, 물론 왕을 이어갈 때 얘기입니다. 므나헴의 아들의 이름은 버가히야.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물론 설명은 세 사람이 하지만 그 앞에 사람과 그 뒤에 사람을 넣어서 5명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선 8절에 첫 번째로 보면 남아사랴 87년에 왕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제가 뭐라고 했어요? 38년에. 예, 죄송합니다. 아사랴 38년에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5대 왕조 14대 왕이에요. 5왕조라고 하면 그 앞에 왕조는 4왕조 13, 예,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아합 왕조를, 아니 아합 왕조가 아합 왕조는 오므리 왕조인데 3왕조고 그 뒤에 예후 왕조가 예후 왕조가 4왕조. 3왕조가 그 앞에 아합 왕조고 예후 왕조가 4왕조고 이거는 지금 스가랴는 이게 5왕조예요. 예. 죄송합니다. 4왕조가 아합 왕조고 예후 왕조가 지금 스가랴 왕조죠. 예.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예후의 마지막 왕조, 네 번째 왕조입니다. 사실은 5왕이죠. 5왕인데 4번을 정상적으로 물려줄 것이다, 이런 말로 예언을 했어요. 그 예후가 이제 그 반역을 하면서 나라를 세울 때, 그럴 때 네가 그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아합과 그 이세벨과 요람을 죽였. 아합과 이세벨과 그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칭찬하면서 네 4대까지 보장해 줄게.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4대가 북스가랴인 것이죠. 6개월밖에 못해요. 그리고 그 가장 오래 했는 여로보암의 아들로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의 길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우상을 섬긴 길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왕이 살해됩니다. 보통 왕이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죽는데 이 사람은 백성들 보는 앞에서 살해를 하고, 살해한 사람이 이 살룸이 이제 그 다음 왕을 이어갑니다. 살룸 왕은 오래 하나요? 한 달. 예, 살룸 왕은 짧게 하고, 그 살룸 왕이 짧기 때문에 13절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므나헴이 그 왕을 하죠. 므나헴은 몇 년 합니까? 9년. 므나헴이 예, 거기 10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여기 살룸은 그
그 스가랴가 야베스의 아들로 나와요. 그죠? 살룸이 저 야베스의 아들로 나와요. 예, 그죠? 예. 살룸이 야베스의 아들인데 1개월 통치하는 건데 그 야베스는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야베스의 기도 유명하죠. 예.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야베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이 기도가 허락이 됐다는 그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었어요. 예. 그리고 14절에는 그 머나헴이 반역을 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머나헴도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10년간 통치를 하고 또 반역. 여기는 반역이 누가 해야? 누가 보가히아가 반역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예, 반역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머나헴이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그 정리를 해서 다 정리가 되면 올려놓을 텐데 올려놓으면 성경보다 더 어렵다 이러면서 안 보게 돼요. 그래도 열심히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이 머나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아수르 왕 불에게 은 1000달러를 줘서 못 쳐들어오게 했는데 1000달러가 600만 데나리온이에요. 600만 1일 1당이 데나리온이니까요. 600만 데나리온이 이제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데 그러기 그 600만 달란트를 1000달란트를 만들기 위해서 두 당 50세겔씩 강제로 징수했는데 한 세겔이 2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6만 명에게 이게 돈을 거둬 가지고 이제 아수르 왕에게 종공을 바쳤다는 거죠. 이 기록은 간단하지만 만약에 이게 실현되려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저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 성전을 모형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자꾸 읽어보니까 한 100만 원 들겠네 안 되겠네 이랬는데 1000만 원 때다 나중에 현 시가로 금하고 은하고 무게를 달아보니까 거의 조 가까운 돈이더라고요. 그 실제로 저기 충청도에 있는 거는 가보면 성전의 규모하고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규모도 그렇고 그 성전하고 뭐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는 10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 기둥 받침이 한 달란트 34kg이에요. 은 하나에. 근데 그 받침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못 만들겠더라고요.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지. 내가 만들 수 있으면 벌써 다 만들어 놨겠죠.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디르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디르사라는 곳이 오므리 왕조도 거기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몰래 북이스라엘의 서울이었는데 오므리 왕조 이전에 그 디르사가 북이스라엘의 서울이었는데 사마리아로 옮긴 게 오므리 왕조예요. 근데 이제 북왕들이 주로 디르사에서 많이 활동을 했고 나중에 아가스에 보면 디르사를 아름다운 성이라고 이제 노래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디르사는 조금 낮은 지역, 저 지역이고 그 사마리아는 약간 높은 지역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디르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야베스의 아들 샬롬을 쳐 죽였어. 누가요? 머나헴. 머나헴.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까? 북이스라엘 몇 명? 19명의 왕과 남유다 20명의 왕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9명의 왕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그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간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39가지의 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없어. 내 인생을 말하자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내보다 슬픈 인생은 없어. 있어요. 성경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서전 쓰려고 하지 말고 자서전 읽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묵상하고 깨달음을 주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성경으로 큰 위로받고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